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주님과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몇 시에 시작을 합니까? 여러분들 6시에 시작하십니까? 5시에 시작하십니까? 7시에 시작을 하십니까? 하루의 시작은 언제 하루의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우리가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의식이 없는 사람을 확인할 때 눈의 동공으로 확인합니다. 이 사람 살았는지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어디가 아픈지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재채기할 때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싶어서 감는 게 아니라 순간 내보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눈을 감지 않으면 이렇게 눈알이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채기하거나 기침할 때 눈을 뜨고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꼭 실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실험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실험 안 하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눈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던 사람 앞에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하시기로 주님이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나면서 보지 못했던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은 보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을 치료하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이제 다짐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처럼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는가?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은 요술을 부리시고 힘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런 아주 희한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성경은 의미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봤습니다. 여기서 보신지라 봤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오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오이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사실 그 뜻이 더 중요한데 이 뜻은 알고 계시다, 이해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신약의 여러 곳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쓰이는데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할 때 알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이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해하는 능력, 이해한다, 깨달았다라는 뜻으로 또 오이다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 알고 있지, 이해하고 있지라는 단어를 쓰면서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께서 소경을 보셨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봤다, 시각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봤다는 것이 저기 소경이 있네 라고 봤다라는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알고 계시다, 그를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이미 먼저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보면은 우연히 지나서 본 것 같지만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 그 길을 가면 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글로 지나신다라는 겁니다. 문법을 좀 보겠습니다. 오이다라는 단어가 3인칭입니다. 3인칭이라는 걸 쓰고 있고 단수입니다. 그리고 능동태입니다. 이 능동태가 중요합니다.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 과거입니다. 부정 과거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먼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먼저 알고 계시고 확정해 놓으셨다. 그게 부정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는데 우연히 그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경이 운이 좋아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가 있는 곳으로 능동적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하고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9장 9절에 보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도 오이다입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 부르시는 장면이 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꺼리끼는 인물입니다. 아이고 세리를 보면은 또 돈 뜯길라 이런 생각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키가 작으면 이렇게 파고들기 좋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는 뭐냐?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따가운 눈빛이 있습니다. 저 세리 이러면서 굉장히 싫어하니까 사람인지라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들은 정치권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어요. 얼마큼 걷어들이고 상납하면 나머진 자기 거니까 그냥 막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찜찜하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경찰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여러분 뒤를 막 쫓아오면 어떻죠? 불편합니까? 굉장히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저게 왜 나를 따라오고 그래? 얼마나 힘들고 불편합니까? 경찰을 따라오면.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세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관 앞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그러면은
목적이 있어야 지나가는 것이지 우연히 그 앞길을 지나가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마태가 있는 세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를 봤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우리 상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기 위해서 일부러 억지로 마음 먹고 글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경을 찾으신 주님은 그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를 능동적으로 찾아가셔서 그에게 치료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그러면은 우연히 믿게 됐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우연히 어떤 집사를 만나서, 우연히 어떤 권사를 만나서, 우연히 결혼을 해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우연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만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동적인 우리를 향하신 일반적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굳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유를 좀 밝혀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꼭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소경을 아신 것처럼,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아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는 주님, 여러분의 그 사정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그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경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쉽게 소경을 보면,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눈을 잘 못 보시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좀 짠하고 안 됐죠. 그걸 갖다 우리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만 있어도 사실은 괜찮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불쌍하다는 동정보다도 더 심각한 시선이 그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경뿐 아니라 좀 어려운 사람들, 좀 불편한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죄는 유전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지금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의 결과를 보고 과거를 생각하고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혹은 이 소경의 부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선입견을 마음대로 가져도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식을 보니까 그 부모를 좀 알겠네. 죄를 졌구만.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졌길래 이 자식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선입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선입견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죄까지 합니다, 나중엔. 여러분, 이 선입견은 사람을 가장 불쾌하게 만들고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 게 아닌데 그렇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간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간 이유가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간 이유가 그 선입견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삶의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안 됐을까?
이것 때문에 찾아가지 않았을까?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에 대해서 업신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도 됐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또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성경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자손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을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짓니까 그 자식들이 한 3, 4대는 안 되겠구만. 이런 얘기들, 이런 사상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얘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민수기 14장에도 나오고 시편 79편에도 나오고 109편에도 나오고 이사야 65장에도 나오고, 이 말이 그냥 듬성듬성 나오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지금의 결과를 보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저주를 해도 된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말이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리고 목회하기 전에도 신학교 졸업할 그 무렵에 이 책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뭐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많이 된다 해가지고 별짓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얘기는 뭐 무당들이 하는 얘기죠. 왜 구슬합니까? 왜 구슬해요? 그 저주를 끊어야지만이 자식이 잘 된다고, 질병이 나간다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었어요. 요즘에 영화 한 편이 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최민식하고 한고은이 주인공이에요. 파묘. 이렇게. 안 봐도 돼요, 이런 거. 자, 이런 마음들, 가게에 흐른 저주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거를 또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를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런 얘기를 2절에 합니다. 못됐죠. 못된 겁니다. 못된 거. 이거는 뭐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떠보는 거죠. 목사님, 저 사람 왜 그래요? 몰라서 물어? 왜 물어봐요? 왜 물어봐? 그렇게. 왜? 알면서. 자기가 별로 안 좋은데 목사님한테 이제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협조를 얻는 거지. 그래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집안을 저주의 가문으로 찍으려고 하는 의도죠. 저 집안이 저주받은 집안이죠, 목사님.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죽는다는 것은 내 죄 때문이지, 우리 죄 때문이지. 우리가 잘 아는 욥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그가 이유 없이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설교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 우리의 죄가 고난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해도 풍랑이 일고 바람을 만나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죄와 고난은 항상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어떻죠? 죄를 범하면 감옥 가죠. 이건 우리가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3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다. 3절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 그래, 하나님의 일 많지. 근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표적을 보이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보냄을 받는 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보이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고침을 받는 소경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간단한데요. 뭐 믿는 거 믿어요, 믿어요. 이러면 믿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온 인류가, 온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믿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원래 아버지가 누구이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원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지만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시험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막 다가와서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고난이 막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고 잘 되고 대학 좋은 데 가고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경에는 구원받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맞아요. 능력이 생겨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고난도 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어서 미안합니다. 결국 이 소경이 27절에 본문 쭉 내려가면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신기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경한테 가가지고 당신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보게 된 거 맞냐고. 그러니까 모르세요? 제가 얘기 많이 하고 다녔는데, 예, 제가 얘기 많이 했는데 모르세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래요? 이 말이 뭐죠? 저는요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 겁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제가 마음 먹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27절인 거예요. 소경이 고침을 받고 보게 되고 난 다음에 주의 제자가 됐어요. 안 되는 게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유대 세계에서 출교 명령이 내려집니다. 지금 같으면 그러죠. 아이 그거 뭐 유대 교회가 안 가면 되지, 회당 안 가면 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삶의 터전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느냐 굶느냐 그 문제예요. 내가 직업을 갖느냐 직업을 잃어버리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집안 식구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쫓김을 당하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뭘 보면 아냐면 이 22절에 보면 아는데 맹인의 부모에게 찾아옵니다. 당신 아들이 정말 보게 된 건 맞냐고 확인을 하니까 이 부모들이 말을 못해요. 나한테 그거 물어보지 마시고 직접 물어봐요. 직접 하면서 아들을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부모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믿으면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는 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삶의 근원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 아들이지만 직접 물어보시오. 직접. 그런데 이 맹인은, 이 소경은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 합니까?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출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을 떠나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방랑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가 정말 이렇게 정말로 동냥하면서 먹는 이 생활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리함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설명이 조금 많이 있어야 돼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좀 잘 좀 따라와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 이렇게 땅을 이렇게 이겨서 진흙을 만드세요. 왜 이런 일을 하시지? 왜 이렇게 꼭 하셔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신학교 내내 이게 좀 걱정이었습니다. 뭐하러 침을 뱉어? 그 능력 많은 양반이.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이죠. 자, 6절에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긴다는 말이 뭐예요? 반죽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긴다는 말을 좀 원어를 찾아봤더니 FOESZ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원래의 그 뜻이 무슨 의미냐면은 그가 만드셨다. 그 여러분 헬란 말이 접두어 접미사를 통해서 그게 하나의 문장이 돼요. 하나의 단어지만 문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이 단어는 그가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할 때 이 지었다는 얘기가 이게 이긴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라고 할 때 만물을 지었다라고 할 때도 이게 이겼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천지를 지으실 때도 만물을 지으실 때도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도 오늘 이 소경 앞에서 땅을 이겼다 할 때 이 이겼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흙을 이긴 장면이 이 장면 여기 말고 또 어디가 나올까요? 구약에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진흙을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을 만들고 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친히 본인이 천지를 창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진흙을 이겨서 사람을 만드세요. 사람을 지으세요. 사람을 창조하세요. 사람을 지을 때는 진흙으로 이겨서 친히 본인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요. 그 장면하고 그때 지으는 장면하고 오늘 이 단어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조금 풀릴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으는 그 장면과 이 소경을 위해서 진흙을 이기는 장면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경은 그가 소경이 된 것이 날 때부터라는 것은 그를 치료한다기보다 흙을 이기는 것이 치료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소경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친히 자신의 침을 이용해서 흙을 진흙으로 막 이기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진흙이 될 정도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것을 뱉어내시겠어요? 여러분 침이 많으세요? 얼마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자신의 모든 물을 갖다가 다 억지로 뱉어서 이 진흙이 될 정도면 얼마나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에 대한 태도가 이러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태도가 이러세요. 사람을 만드실 때 대충 설렁설렁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치료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정말 내가 능력이 많아서 조금만 신경 쓰면 돼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창조물이시며 굉장한 작품인 겁니다. 걸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굉장한 정성과 굉장한 심혈을 기울여서
주님의 모든 것을 끄집어내고 나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존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초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제 막내가 이제 좀 그림 그리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집에 왔을 때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크게 하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좀 이렇게 괜찮아 보여서, 제가 그림은 잘 모르지만 괜찮아 보여서, 야, 그거 아빠한테 줘, 이러면 안 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팔어. 아빠가 100불 줄 테니까 팔어. 내가 너의 바이어가 될게. 이랬어요. 그럼 저는 오케이 할 줄 알았어요. 노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아빠, 제가 저거를 그릴 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굉장히 정성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팔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갖고 싶다고, 내가 소장하고 싶다고.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성을 들였다는 건 뭐냐면 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침을 이기셨다는 얘기는, 진흙을 이기셨다는 얘기는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죠? 바르셨습니다. 바르시다는 말이 그 에체크리센 뭐 이렇게 뭐 히브리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바르셨습니다. 친히 바르셨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진흙을 갖다가 그 소경의 얼굴에 이렇게 바르시는 겁니다. 눈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어루만지는 겁니다. 보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냐? 얼마나 억울했냐? 얼마나 속상했냐? 얼마나 힘들었냐? 좋은 의사는요, 자기가 진료하는 환자는 그 환자를 만집니다. 만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 나쁜 의사 판결은 딱 그겁니다. 환자를 어루만지는 의사는 참 더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더듬는 거는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루만지는 의사가 있어요. 참 훌륭한 의사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면은 그 부모는 이렇게 그 아들을, 그 딸을 어루만집니다. 왜냐하면 내 새끼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루만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진흙을 바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새끼야, 알았지?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녀야, 응? 어루만지는 거야. 주님이 그 마음과 그 심정으로 이 소경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시간이 좀 갔지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진흙을 바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게 굉장히 좀 걱정도 됐었고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무슨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제가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좀 해결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실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로는 메시아를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더 확정할 수 있냐면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실로암 물을 버리고 아수를 기뻐하였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버리잖아요. 예수를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예수를 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씻음 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버렸던 그 물, 너희들이 버렸던 그 예수, 너희들이 버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씻음 받지 않으면, 죄 씻음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 이루어 드리고 그분의 손길,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료하시고 그 치료를 통하여서 주께서 그를 얼마나 아시었는지 그를 치료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이 소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헤매거나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기보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치료하심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